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장입니다. 희망을 걸었던 2001년, 안타깝게도 테러, 전쟁, 보복, 탄저균, 살포 등 앞날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뭘까?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저수지물을 집으로 끌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성 파이프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저수지 물을 집으로 오게 하는 수도관과 같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성 파이프와 같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인도 필요하고, 정치인도 필요하고, 기업인도 필요하고, 예술인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교육가도 필요하고, 노동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신앙 있는 지식인, 신앙 있는 정치인, 신앙 있는 기업인, 신앙 있는 예술인, 믿음 있는 군인, 믿음 있는 교육가, 또 믿음 있는 근로자, 노동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도 잘되게 하고 남도 잘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도 은혜 받고 남도 은혜 받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도 천국 가고 남도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정작 제일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자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삽니다. 지구상에 지금도 약 64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에 자기 자신의 이름과 그 믿음의 발자취를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꿈과 세상 사람의 꿈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꿈을 꿉니다. 자식 잘 되려고 꿈을 꿉니다. 사업 잘 되려고 꿈을 꿉니다. 인생 성공하려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꿈을 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꿈이 아니라 이 세상 이때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의 꿈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영원토록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생각,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항상 먹습니다. 항상 전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속에서 무엇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팥자루에 팥을 꽉 9가지 채웠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어떡하고 발에 걸려서 모르고 턱 찼더니 팥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왔어요. 근데 강아지가 뛰다가 또 팥자루 턱 건드리니까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또 고양이가 건드렸어요.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아기가 엄마 따라왔다가 넘어졌어요. 팥줄에 넘어졌어요. 팥줄에서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면, 성령님의 생각으로 꽉 차면 좋아도 하나님, 나빠도 하나님, 추워도 하나님, 더워도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건드리고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갑자기 깜짝 놀라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죠? 엄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 우린 지금요, 엄마로 중요해요, 아버지로 중요해요. 근데요, 부부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서도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보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아직 별로 못 들어봤어요. 책에도 못 읽어봤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뭐냐? 우리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은 바울처럼은요, 다른 모든 것을 아주 분토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강한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품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고상한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혈통도,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고상함도 모두가 다 뭐처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과 이상이라도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꿈은, 하나님 없는 이상은 꿈은 꿈이되 무슨 꿈이냐? 개꿈. 그런 꿈 많이 꾸면 꿀수록 골치가 아픕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꿈을 꾸면, 많이 꾸면 꿀수록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고민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꿈꾸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모세가 민족 구원에 실패했습니다. 나이 40세가 되어서 젊은 모세, 힘 있는 모세, 바로의 공에서 모든 수업을 다 마친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에는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었어요?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 왕을 피하여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꿈은 꿈입니다. 꿈은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가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많은 기업인이 꿈을 꿉니다. 많은 전문인들도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있는 꿈이냐 하나님이 없는 꿈에 따라서 그 꿈이 크면 클수록 망하는 것도 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요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야단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꿈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게 훨씬 낫지. 대통령 되고 감옥 가는 것보다, 대통령 되고 망신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요셉은요 환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또 기도하는 시간에 꿈을 꾸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오늘 세상에 바쁜 일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 결혼식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 꿈을 꿔야 된다 하고 주일 성수하러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들어올 때는, 여기까지 올 때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지 모르고 낙심이 많은 것도 많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꿈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요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 2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말세 남종과 여자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성령 임하면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과 같이 꿈을 꿉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꿈,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여러분 가슴 속에 복받쳐 올라오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대했습니다. 모세가 민족 해방만을 꿈꿨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세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달랐어요. 모세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니까 고통 속에서 해방만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만드는 꿈을 꿨습니다. 선민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나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마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마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건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꿈과 하나님의 꿈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면 주님의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주는 꿈을 평생도록 부여잡아야 될 것입니다.
꿈을,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을 잡고 있으면 마귀는요 이 꿈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넘어가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안 잊어먹었어요. 안 놓쳤어요. 형들에게 매를 맞아도 꿈을 잡았어요. 물 없는 우물에 던져져서 꿈을 잡았어요. 장사꾼에게 팔려가도 꿈을 잡았어요. 족에 되어도 꿈을 잡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꿈을 잡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요셉은요 꿈을 잡았어요. 그 꿈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고난도 뛰어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유혹이 와도 넘어갈 수 있어요. 환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핍박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우리 자손 때라도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꿈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세상 천국 가서도 상급받고 멸류관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아브라함한테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에게, 이삭의 꿈이 야곱에게, 야곱의 꿈이 12지파에게, 그뿐이 아닙니다. 그 꿈이 메시아 예수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꿈이 이루어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12지파에게도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더더군다나 우리의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자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주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꿈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커트링,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계를 발명하는 등 매사에 적극 활동을 했습니다. 83회 생신 때 그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연구를 중단하시고 좀 쉬시지요. 그랬습니다. 83세 된 할아버지 된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그때 카터링은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생활한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그러나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 사랑 여러분들, 여기 83세 된 할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여기 83세 넘으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기 정년에 매이지 마시고 주 안에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네, 여기서 긍정적으로 말한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속에만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개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꿈으로 바라보면요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될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꿈으로 말하니까 안 될 거 걱정하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직 안 되었다.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그죠? 지금 안 된 거예요. 앞으로 안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됐다 하더라도 안 된다 말하지 아니고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 장차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서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지 될 겁니다. 여러분, 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쌀을 닦아서 물을 붓고 불을 떼야 돼요. 지금 막 불을 떼서 김이 막 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밥이 안 됐다 그래야 돼요? 밥이 아직 안 됐다 그래요? 밥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밥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아직 안 되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까? 왜요? 불 떼면 되는데? 불 떼면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거니까. 따라합시다. 앞으로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 앞으로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앞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 앞으로 잘 됩니다.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됩니다. 경제가 성장합니다. 믿음의 나라가 됩니다. 선교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럼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드는지요, 하나님 주신 꿈의 관점에서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요. 꿈을 자꾸 말해야 돼. 지금 환경은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된다고 말해야 돼. 주 안에서 된다, 하나님 안에 된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 한 능력으로 된다, 된다 말할 때 안 되는 목장구로만 싹 갇히고 되는 축복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된다는 말로 덮읍시다. 성공의 말로 덮읍시다. 축복의 말로 덮읍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똑같이 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세상과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죽었다고 말하나 예수님은요,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 야이로의 제사장의 딸이 죽었다. 나이손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예수님 말씀 뭐라 말씀하면 아니야, 잔다. 죽었다는 끝났답니다. 잔다는 뭡니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하수옥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우리 누구 따라가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된다고 말해야 돼. 있다고 말해야 돼. 그러므로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 따라합시다. 잔다. 깬다. 일어난다. 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 곧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들이 안 한 말 세 가지가 있대요. 뭐래요?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성공한 사람 이런 말 안 한대요.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없다고 어디 있어요? 못한다고 어디 있어요? 잃었다고 어디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고마우면 빚이 살아갔다가 부부 사온다. 말이 고마우면 빚이가 뭡니까? 우리가 먹는 요새 먹는 그런 빚이가 아니라 6.25 전쟁 때 먹었던 빚이, 두부 다 빼낸 빚이, 그 빚이 살아갔다가 두부 사온다. 뭐가 고마우면? 말이 고마우면.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 마리에 천냥 빚을 갚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긍정적인 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선포가 그 인생을 좌우한다. 환경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그 입술의 선포가 그 인생을 좌우한다. 우리 한국은요, 변화되었어요. 뭐가 변했어요? 말이 변화되었어요. 이 땅에 복음이처럼 많이 선포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는지, 왜 그렇게 죽는다는 말을 많이 했는지, 무서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슬퍼 죽겠네.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 중 하나가 뭐냐? 말을 바꿨습니다. 여의도순 복음교회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보통 그때는 뭐 죽는다는 말 너무 잘했잖아요. 아까 막 그런 말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대. 좋아서 살겠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좋아 살겠네. 근데 힘들어 살겠네 그러라는 거예요. 아, 힘들으면 죽겠다고 그래야 말이 맞는 거죠. 힘들어 살겠나가 뭐냐는 거죠. 그러나 어법상 그게 맞지만 신앙은 그렇게 말은 아니래. 배가 고파 살겠네. 배가 불러 살겠네. 좋아서 살겠네. 힘들어서 살겠네. 그 막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처음에는요 무섭더라고요. 웃었지 내가. 나도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처럼 나도 웃었죠. 그랬더니요 해보고 또 해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요 이왕 말하려면 죽는다는 말이 더 나아요? 산다는 말이 더 나아요? 산다는 말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속아가지고 죽는데 자기가 속으로는 살고 싶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죽겠네. 자기는 좋아지려고 좋아져 그러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주 자기 말로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죽겠다, 안 된다.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꾸만 부정적이고 실패야 말하면요 그대로 우리 인생이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정탐꾼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 뭡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이고 말했고 긍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우리 인생을 이끄는 나침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 그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정복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꿈만 꾸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 여기서 걸립니다. 신앙인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많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없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꿈을 꾸었다면, 꿈을 말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너무나 작아요. 꿈을 말하는 사람은 많아. 꿈을 꾸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꿈을 꾸었다면, 꿈을 말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야 정령 기쁨을 그달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고생을 해야 가을에 가서 많은 열매를 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거름 주지 아니면, 벌레 잡아주지 않으면, 김을 매주지 아니하면 좋은 과실을, 좋은 곡식을 맺을 수가 없어요. 가을에 들에 가면 무슨 참이 있죠? 가을에 들에 가면 무슨 참이 있죠? 개똥참이. 개똥참이 익은 거 봤어요? 개똥참이 익은 거 봤어요? 개똥참이는 익지 않아요. 그런데 개똥참이도 쓰지도 않아. 익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 그냥 참이 같지 않고 참이가 오이 맛이야. 그냥 또 오이 맛뿐 아니라 무슨 맛이라고 그래? 팍! 그런 맛입니다. 그렇습니까? 개똥참이는요, 씨는 뿌려졌는데 거기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거름을 안 줬어요. 벌레 안 잡았어요. 김 내주지 않았어요. 참이는 참이에요. 그런데 맛이 없는 참이에요. 참이는 참이에요. 그거는 씨가 역할하지 못하는 참이에요. 하나님 꿈을 꿨으면, 꿈을 말했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성취자가 아닙니다. 성공자가 아닙니다. 망상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공짜가 좋아.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 광고가 나라 망치는 겁니다. 젊은이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뭐뭐를 신청하면 300분은 공짜라는 광고 나오더라고요. 공짜 좋아하면 망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청소년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 공짜 좋아하면 망해. 그럴 거예요. 아니, 구원은 공짜로 가잖아요. 그래, 공짜로 간다. 우리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공짜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죄인으로 오게 하셨어요. 마옥간에 태어났어요. 마을 구에 누우셨어요. 배고프셨어요. 헐벗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모진 매를 맞았어요. 가시관 쓰셨어요. 양서방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 앞에 높이 달리셨어요. 물가피를 다 쏟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한 어디를 버리셨나이까.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당하신 겁니다. 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그러므로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헌신이, 그 사랑 희생이,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다 대단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데 있었습니다.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모세를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당시에는요,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그냥 죽이겠습니다. 모골로 죽여서 하수구에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생명을 걸었어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바로의 왕대로 죽일 수가 없다. 내가 낳은 생명을 내가 바로의 말 죽일 수 없다. 내가 죽는 아니더라. 난 지켜야 된다.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세상 권세 능력을 거절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히브리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됨을 거절하고, 왕이됨을 거절하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 봐라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요 믿음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 성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에 나타난 겁니다. 명령합니다. 무장을 해제하라. 무장을 풀어라. 내 지시대로 하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동안에 말하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아라.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 여러분, 장군에게 싸우지 마. 그 얘기는 장군에게 무장 해제해. 그 말은 너무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동안 입도 뻥끗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씀대로 명령하도록 순종합니다.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요? 대가를 지불한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말하는데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합니다. 내 시간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내 몸 드리기 싫어합니다. 내 물질 드리기 싫어합니다. 대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정치인도, 기업인도, 교육자도, 목회자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그 꿈이,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항상 기뻐, 항상 감사합니다. 믿음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불은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9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랬습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어떤 대적도 우리 안에서 패배합니다. 믿음 앞에, 믿음 있는 사람 앞에 어떤 적도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그 많은 바로의 마병의 군대가 홍해에 장서되고 다 죽고 말았어요.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들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회는 맑고 밝고 환할 수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가 260만 시민입니다. 260만 시민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남한에 4,600만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세계 64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사람, 그 꿈을 말하는 사람,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항상 기뻐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많아지면 이 사회는 맑고 밝고 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21세기를 우리가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테러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보복도 없어지고 원수 갚는 것도 없어지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인 것입니다. 말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서 어디 가서나 긍정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기쁘시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됩시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깨닫게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도전받게 해 주셨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